하나님, 주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진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단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마귀가 이렇게 말했죠.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을 모두 죽이면 됩니다. 그때 한 늙은 마귀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죽이니까 그 한 사람의 피가 씨가 되어 수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방법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른 한 마귀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를 감옥에 가두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 방법도 쓸모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가두면 그들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뜨겁게 찬양함으로 더욱더 부흥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늙고 노련한 마귀가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들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도도 하게 하십시오. 말씀도 읽게 하십시오.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게 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불편하니까 내일부터 하자라는 게으른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늙은 마귀의 꾀는 성공하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게으름에 빠져 믿음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화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게으름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열정을 식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이자 독실한 청교도인이었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은 한 가지 그의 신앙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이 전략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게으름은요, 우리의 영성을 파고드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게으름을 방치하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영적 회복 불능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영적 게으름을 드리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게으름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고 이것과 작별하는 방법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태도나 버릇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주님은 악한 자들과 게으른 자들을 동시에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로 악하고 게으른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책망을 받을 만큼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게으름은 잘못된 습관이지만 영적인 게으름은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게으름이라는 것,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인간의 특성 중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의 본성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세기에 교황 그레고리오 1세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그 교황은
7가지 죄악을 만들었습니다. 그 7가지 죄악이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정욕입니다. 그 4번째가 나태, 게으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 수도원에도 이 수도 규칙을 정했는데 이러한 규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게으름은 영혼의 적이다. 그만큼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죄악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게으름 가운데 있는 엘리 제사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은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왕정 국가로 들어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엘리 제사장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그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할 만큼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2 아들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올바르게 훈육하지 않은 제사장이었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대신 수하에 둔 사무엘을 지극히 사랑했던 인물이 또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떠한 최후를 맞이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2 아들이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이었던 법궤마저도 블레셋 군에게 빼앗겼다. 그로 인하여 그 엄청난 충격의 소식을 듣고 의제하에서 그만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말았다라고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나태함,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나태함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엘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을 패싱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어린 영혼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대제사장을 그냥 패싱했을까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의 눈물과 한과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뜻을 아뢰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의 눈물을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엘리 제사장을 패싱하시고 오직 사무엘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엘리 제사장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대신 사무엘에게 당신의 뜻,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엘리 제사장은 관계가 깨졌을까요?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2절과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과 엘리 제사장의 관계가 깨어진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순종을 엘리의 자녀들이 행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자식에 대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들을 올바로 훈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뛰어넘었다. 그를 패스하고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집안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엘리 제사장은 관계가 아주 끊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잘 맺습니다. 반면에 게으른 사람들은 있는 관계마저도 깨트릴 우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갖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은 단순히 교회에 늦게 나오는 지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이란 하나님과의 소통 부재, 예배 단절, 관계 두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하여 대제사장의 직무를 태만히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그 직무 또한 소홀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하게 그가 대제사장의 임무에 충실했다면 그는 앉아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게 졌고 아들이 전사했고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사실을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노쇠하지만 더욱더 그 일을 위하여 중보하고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자복하며 나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면모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따끔하게 훈육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엘리는 한마디로 게으름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사명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몸이 둔하고 무거운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모든 것에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실제로 게으른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사실 앞에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감격적인 그러한 기쁨도 누릴 줄 모릅니다. 어떠한 것에 의욕을 갖지도 못합니다. 기뻐하지도 못하고 의욕을 갖지도 못하고 감격하지도 못하고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의 자리에서 흥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딱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열정도 아버지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가톨릭 신학자 매튜 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게으름의 처방을 아주 깔끔하게 정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부지런할 때 게으름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의 처방,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해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꺼져버린 불꽃을 다시 지필 때,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때 우리는 게으름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게 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꽃, 이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노련미와 경험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거 내가 해봤지. 내가 그거 다 해본 거야. 그리고 한때 열심히 안 해본 사람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왕년에 이루었던 경험들, 내가 이루었던 그 사역에 대한 만족감이 우리의 영적인 불꽃을 잠재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불꽃은 나이와 체력에 따라 피었다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와 체력에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까지의 경험과 열심과는 상관없이 늘 새롭게 타올라야 하는 것이 영적인 불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체력과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입장과 상황, 지금까지 열심낸 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불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들은 결코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작별하려면 복음을 향한 열정,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회복하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행동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겠다, 전도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바로 실천에 옮길 때 우리의 열정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대가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대중 연설가요, 또 리더십 강사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존 맥스웰 목사님, 아마 강의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고 책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는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바로 지금 한다. 바로 지금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할 때 변화와 열정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세술과 자기 개발에 아주 탁월했던 강사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데일 카네기 이 교육 과정에서 데일 카네기의 이론을 교육시킬 때 이 수강생들에게 외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게으른 뇌에 행동 스위치를 켜라라는 노부다카라는 지은이가 쓴 게으른 뇌에 행동 스위치를 켜라라는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행동을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말고 실천에 옮길 때 우리 안에 도파민이 들어와서 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일단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고 지은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 갈까 말까를 망설일 때 우선 그 마음이 들었다면 알람을 맞춰놓은 곳에서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사역을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일단 행정실에 내려가서 사역 신청서를 쓸 때 우리는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운동화 끈을 질끈 묶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운동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실천에 옮길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 이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 2부 예배가 끝나고 12시가 다 되었을 때 두 분의 성도님이 3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셨다고 합니다. 새 가족이죠. 등록을 안 하시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12시가 다 되었는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 홈페이지를 보고 왔는데 왜 예배가 없죠? 홈페이지 수정 조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배가 드리지 않나요? 라고 우리 전도사님과 한 집사님에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희가 7월 달부터는 12시 반으로 예배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분이 성도님이 그러면 우리 집에 갔다 올게요 라고 말씀드렸대요. 집사님과 전도사님 깜짝 놀라서 집에 가면 반드시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집에 가지 마시고 제가 차 한 잔 대접할게. 저 따라오이소. 잘했습니까? 집사님이 구수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뜨락으로 두 분을 인도했어요. 뜨락으로 차를 이렇게 주문하려고 하는데 카드를 이렇게 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카드 안 받습니다. 현금으로 선물로 차를 대접하고 잘 차 마시고 교제 나누시다가 올라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사님이 멀리 떨어져서 그분이 집에 갈까 안 갈까를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그런데 차를 다 마시고 시간이 돼서 3부 예배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멀리에서 전도사님과 그 집사님이 눈빛을 교환하며 너무나도 행복한 미소를 머금었다는 얘기를 제가 주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집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기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너무나 흥분되셔서 목사님 하나님의 집에 새 가족이 오셨어요. 버선발로라도 뛰어나가야지요. 이제 연습을 했더니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1부 때 2부 때 제 방에서 혼자 연습을 했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버선발로라도 뛰어나가야지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이제 뜨락으로 가게 하지 마시고 제 방으로 오시면 이거 빈말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 영접하고 잘 축복할게요. 그리고 함께 3부 예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못 맞추신 분들 전 정말로 괜찮습니다. 제 방으로 모시고 오이소. 제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집사님의 그 열정적인 모습, 한 영혼을 향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새 가족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큰 은혜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분 오늘 예배에 오셨다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4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마지막 최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에도 의자에 있다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은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앉아 지내는 안락함과 평안함이 그를 마지막까지도 파멸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화된 게으름이 그를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비대했다라는 것, 단순히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아서 몸이 퍼지고 살이 쪘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대,
이 비대를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엘리 제사장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비대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엘리가 편안함 가운데 비대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비대로 표현했던 것이죠. 비대해졌다라는 그 단어를 통해 그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인생을 살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일에는 게을렀고 자신의 몸을 쉬게 하고 평안함을 느끼는 데는 부지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비대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부지런하고 내가 어디에 게으른가를 알려면 내가 사용하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재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쓰는 돈,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내가 어디에 부지런하고 내가 어디에 게으른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육체적인 평안함에 중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부지런함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게으른 습관, 그 게으른 습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할 때 생겨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역할이지만 게임을 하고 싶어서 게임에 집중하면 공부에 대한 게으른 습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리는 한 나라의 영적인 책임자였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편안하게 쉬는 일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이 했던 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눈물로 고백하고 있는 한나의 그 믿음을 술 취했다라고 치부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끓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단지 술 취했다라고 치부했던 것이죠. 육체의 평안함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편히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노는 것이 영적인 게으름이 아닙니다. 영적인 게으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거룩을 유지하는 것에 나의 삶에 가장 가치를 두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엘리 제사장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선택할 때 우리도 역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보다 사람들을 만나고 즐기고 골프 치고 캠핑하고 시간을 보내는, 쇼핑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 영적인 게으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만나 수다 떨고 맛집 찾아다니고 자녀들 교육시키는 모임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우리도 역시 엘리가 빠진 영적인 게으름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작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먼저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아케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라는 말은 없음이라는 뜻이고 케도스, 케디아라는 말은 관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란 관심이 없는 것, 무관심한 것을 뜻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술 취했다, 술 좀 끊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한나라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한나를 향하여 술을 끊으라고 그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과 작별하는 방법,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불꽃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모든 남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갖고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00년도에 영국의 신학자이자 설교가로 영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어버린 은사와 재능, 재물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느라 닳아 없어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익한 종이 당신께 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